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난지라. 바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들의 집권자들을 은인이라 칭함을 받아.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가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11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또 특별히 오늘 성찬 주일로 지켜지는데, 이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가 가득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보통 특별한 절기 때 특별한 행사처럼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도 그랬고 또 섬겼던 교회들도 그렇게 많이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성찬식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또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호산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는 거의 매달마다 성찬식을 하든지 혹은 세례식을 하면서 이 성찬의 의미들을 더 깊이 더 자주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저 그냥 한 번의 익숙한 성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무엇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드러내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경험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그 몸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고 또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한 섬김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찬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또 묵상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들이 더욱더 특별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가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 이제 제자훈련을 섬기면서 마지막 모임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올해 제자훈련을 맡지 않았었는데 지난 10월 달에 갑작스럽게 제자훈련을 맡아서 함께 섬기는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훈련하셨던 집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잠시 들어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을 하면서 어떤 마음들을 가지셨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각오가 있는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훈련하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고민도 나누고 함께 말씀 안에서 그 생각들을 정리해가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다들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더라고요. 비슷하게 받은 은혜들도 있지만 그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그 집사님들의 그 마음과 그 생각들 속에 서로가 가지는 생각들, 서로가 가졌던 경험들이 조금은 다르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아마 각자에게 필요하신 은혜들을 주셨고 또 각자에게 필요한 마음들을 주신 것도 분명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중심에 생각하고 있는 생각과 기대가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동일한 시간에 있지만 그 생각과 그 마음이 다른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또 제자들의 마음이 조금은 달랐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찢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잔을 나누면서 이것은 새 언약인데 너희를 위해 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찬을 또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 속에서 또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명하신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은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을 대하는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마음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만찬을 하고 난 후에는 바로 찬미하며 갈람산으로 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서로 이야기를 나누던 제자들이 갑작스레 다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 예수님 앞에서 그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다툼은 여기에서 처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미 누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 앞에서 다투었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면서 다투었던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이유로 다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누가 크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크냐라는 이 말은 결국 누가 더 잘났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높은 위치에 있으며 누가 더 잘났는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논쟁하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과 만찬을 나누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하여 살을 내어주시고 피를 쏟아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누가 크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누가 좀 진지한 고민을 하거나 좀 어려운 순간들을 만나면 우리는 그 앞에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서 그 사람에게 좋게 반응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눈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너무 자주 들어 익숙해서 그런 것인지 몇 번을 심각하게 말씀하셨지만 당장에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냥 또 그러시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것인지 그 마음들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제자들은 그 상황에 맞지 않은 태도와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 생각들을 해보면서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서 놀라운 사역들을 같이 경험하였고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미 앞서 여러 번의 다툼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다투지 말라고 그것이 옳지 않다고 계속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장 방금 전에 성찬을 통하여서 그 만찬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서고자 내가 더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게 다투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가득하여서 자기 욕심에 가득하여서 그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내가 더 높은 자리에서 인정받고자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자신이 제자라는 사실도 잊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그 자리에서, 그 앞에서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제자라는 사실을 잊고 자신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잊고 그냥 자신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욕심에 따라서 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라는 정체성을 잃고 자기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는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그 제자가 무엇인지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고 욕망에 따라 욕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그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말씀도 남아있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도 남아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만 가득하여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 이 모습처럼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 우리의 모습을 좀 비추어 보면 어떠한가요? 제자들의 모습과 다른 태도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슷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매주일 나와 예배드리고 매주일 나와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 제자들의 이 모습과 어떠한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은혜와 상관없는 모습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지금과 같이 누구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것처럼 주일 예배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말씀이 남기보다는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생각들이 사로잡히는 경우들을 봅니다. 섬김의 자리에 와서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 섬김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들에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기보다는 그저 그 자리가 맡겨졌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 내 목소리, 내 옳고 그름을 드러내며 나의 중요성을 내세우고자 하는 모습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살아내고 섬겨내는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이 가득 차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지금 여전히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자신을 파는 제자가 있음을 알았음에도 그렇게 섬기겠노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내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몇 번이고 가르쳤던 싸우지 말고 누가 크냐라고 다투지 말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 앞에서 여전히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마음은 어떠했을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과 답답함이 그 안에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집에서 가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아이들의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가끔 같은 실수들을 반복합니다. 사실 가끔이 아니라 자주 같은 실수들을 반복하죠. 하지 말라고 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안 했으면 한다라고 했던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몰랐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아이들을 꾸중하고 또 때로는 달래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거는 때로는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아이들이 나를 무시하는 건가 라는 생각에 괜시리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하고 몇 번이고 당부한 일들인데 당장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들이 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툼을 멈추게 하시고 다시금 또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그냥 그것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책망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가르치시고 다시금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섬김의 걸음들을 보여주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누가 크냐라는 그 싸움에서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섬기는 자리에 있고자,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논리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큰 자는 섬김을 받는 자고 높은 자리에 앉는 자,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세상에서 큰 자는 앉아서 섬김을 받으며 먹는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옆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누가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큰지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섬기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장 큰 자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상황 가운데 선생과 제자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모습만 봐도 사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당연하고 높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섬기는 자로 서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서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식사의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먼저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를 물을 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야기입니다. 발을 씻기신 것은 예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생으로 주님으로 서 있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이들이 해야 되고 종이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일어나 준비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분명 주고 선생이지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일부러 이렇게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투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직접 보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 제자들이 섬기는 자로 서로의 발을 씻기며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하며 세워져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제자들을 끝까지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했었는데요. 그것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옵니다. 13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섬기셨던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 그 섬김의 자리, 그 식사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이 제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섬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이유도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그 의미들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리석게 싸우고 있고 다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섬기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을 쫓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그 희생과 그 섬김을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되새기며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큰 자가 되어서 대접받고 높임받고 사람들에게 은인이란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섬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제자들과 같이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찬을 대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섬김을 기억하는 이 성찬 앞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나라를 다시금 제자들에게 맡기겠다 이야기하며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도 똑똑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서 사랑하기로 그들을 결정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 살과 피를 내어주기로 결정하시며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찬의 자리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그 시간을 섬기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여전히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스스로를 높이 세우는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셨습니다. 그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찬의 자리가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들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며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며 나의 높임을 위해서, 나의 자랑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섬기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내세우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아
기쁨으로 섬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줄이고 오히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살과 피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히려 기억하며 오히려 우리가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선명함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자들을 섬겨내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